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봄꽃이 이제 다 진 것 같아요. 예, 봄꽃이 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푸르른 실록이 지금 가득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을 보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 앞에 나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을 만끽하시고 그 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충만하게 맛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크레그 힐 목사님하고 알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주로 참고하고 요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재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참고가 될 만한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부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관리 입문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책 될 수 있으면 한번 꼭 좀 사서 함께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믿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뤄야 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결하게 하려고 한번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인용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래서 내 거로다 좀 삼으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재정관리에 대한 그런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주도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정관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재정관리의 주도권은 우리 남편한테 있어요. 아내에게 있죠. 저는 용돈 타서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재정관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정관리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정관리의 원칙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려 돈에 관한 말씀이 3224번이나 나옵니다. 예? 3224번. 엄청나지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될까요? 218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믿음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은 몇 번 나올까요? 2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혹은 구원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보다 돈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이 무려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14배나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비유가 모두 38개입니다. 그런데 38개 비유 가운데서 22개가 바로 돈에 관한 그 비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돈에 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다.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가 있겠어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목사인 저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돈에 대한 본질. 여러분 돈에 대한 본질이 뭘까요? 예? 돈에 대한 본질.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공적인 재정 경영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몬의 영을 이제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은 재물을 단순하게 그냥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체를 가진 만몬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를 진짜 다스린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힘이 세요. 우리는 돈이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고요. 예? 뒤돌아서라 하면은 뒤돌아선단 말이지요. 만몬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첫 번째, 만몬은 하나님을 떠나게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못 그냥 언뜻 읽으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숭배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만몬을 사랑하면은 만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이게 만몬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예, 힘.
만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만몬은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어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재물을 참 신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면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겠지. 돈이 많으면은 염려 없는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그러한 그 걱정이 있을까요? 돈 들어온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요. 예? 혹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재물을 의지하면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몬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불만족하게 만들어요. 불만족하게. 예? 불만족하게.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이 4장 말씀 가운데서 이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앞에 11절, 1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그런 그 비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몬은 우리에게 늘 모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요. 혹은 더 채워야 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만몬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몬은 인색하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만들어요. 인색하게. 여러분, 그 인색한 게 왜 나올까? 예? 늘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그 공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인색함을 이겨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나눔의 이 인색한 거는, 나눈 일에 인색한 거는요, 사실은 그 재물의 그런 그 형편이 많고 적은 거하고는 거의 별반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색한 게 아니에요. 또 돈 많다고 넉넉하게 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몬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든다니까요. 만몬이.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그런 그 영혼을 가지면은 여러분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명령하니까. 돈이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어디 좀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분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기쁨으로 참여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제가 많아요.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저분이 조금 좀 함께 힘을 좀 더 내주시면은 얼마나 이게 좀 재정적으로 좀 힘이 될까 그러는데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몬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차가지고 인색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만몬은 우리에게 숭배하기를 요구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참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참새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그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참새신앙이라는 게 참새신앙. 공급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그러한 자원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자원이 건강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그런 자원이 뭐냐? 이 물질, 돈이잖아요. 이 자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 자원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월급 받지요. 제 호봉도 있고 제 직급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받지요. 제가 장사를 하고요, 혹은 자영업을 하고요, 제가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저에게 공급되는 그런 돈의 원천이지요. 저는 부모님에게 받아요. 저는 남편에게 받아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공급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직장은 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나의 사업과 나의 장사하는 사업장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공급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공급처를 바꾸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좋은 공급처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11조 생활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11조를 강조를 하면은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 내라고 헌금 강조하는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1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11조를 헌금 생활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신앙을 고백드린다라고 하면은 11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갑니까? 11조에 11조. 예? 11조 생활. 여러분, 11조 생활, 왜 거기에 대한 토를 많이 달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고 합당하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믿기보다는 내 삶은 내가 영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런 그 11조 규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재정을 보면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규모를 한정하는 겁니다. 예, 살림살이의 규모를 한정해라.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그러한 그 생활의 적정한 선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한정하지 않으면은 이기심을 부추기는 만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족해, 모자라, 안 돼, 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부추기거든요. 여러분, 400만 원이 생기면은 100만 원만 있으면 500만 원인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예? 500만 원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6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이 넘었으니까 100만 원은 구제하는 데 써야지. 여러분, 이럽니까? 아니에요. 400만 원만 더 있으면 1000만 원인데. 이게 바로 만몬의 논리예요. 그러므로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살림살이의 규모를 한정해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네 번째 요소가 뭐냐? 빚지기를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빚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과 출처를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독일에 있는 교인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런 그 교인들이 예전에 한참 그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 선교헌금을 하는지에 대한 간증을 가이드 포스트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헌금을 하느냐? 예? 자기의 삶은 아주 아끼고 단순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의 삶에서 떼어가지고 선교헌금을 보내.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도착을 하고 아프리카에도 도착을 하고 이랬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 저도 씁니다만은 신용카드가 이게 참 아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좀 해야 되고요. 또 법만큼 우리가 써야 되고요. 빚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빚 갚는 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규모 있는 그런 그 삶을 살고
빚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재정관리의 마지막 지침, 많이 심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쓰는 용어잖아요. 예?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둔다는 거지요. 농사 용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인 거지요. 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 흘려보내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심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심는 자다, 심는 자. 예? 심는 자.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정,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온전한 11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거나 혹은 하나님 온전한 11조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마련인데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이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예증을 뭘로 하시느냐 농사 짓는 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예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재정을 농사 일에 비유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게 농사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에 대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아도 이 농사일에 관한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연보를 좀 정성껏 미리 준비해라. 이게 바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제 원칙이 뭐냐? 그것은 넘치게 거두는 겁니다. 넘치게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가운데서 좋아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은 앞에 부분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들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 그 계산하는 그 계산을 내가 너희에게 도로 계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재정 큰 원칙이 뭐냐 하면은 심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시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심으시고요. 착한 일에 심으세요. 심으세요. 예? 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셨기 때문에 어려서 그 농사일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보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참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든 때 아니었습니까? 보면은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굶어 죽을지언정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정말 앞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씨앗을 지키고 때가 되면 씨앗을 심어요. 그래 거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마는 필리핀에 깜덴 공동체를 일구어낸 홍성국 선교사님, 홍성국 목사님이 처음 깜덴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 빈민촌의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로 다 오는데, 교회로 다 왜 왔을까요? 교회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동안 선교사들이 막 나누어 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다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홍성국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받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는 데에는 백치였습니다. 주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는 게 뭐냐?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이웃에게 심으세요. 신앙의 지침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갔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깜덴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참 감동적으로 듣고 그 상황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겐 세 종류의 그런 재물이 있어요. 현재의 재물이 있고요, 미래의 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재물만을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살지요. 미래의 재물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투자할 줄 아는 사람, 혹은 재정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게 아마 미래의 재물까지 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분명해요. 물질이, 재물이 생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원한 재물이에요. 영원한 재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만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만몬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재정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 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